40장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욥이 오늘 본문 42장에서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며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한적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지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행위였던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과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로 섭리하시는 창조주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고백하지요. 1절 2절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또 욥은 자신이 무지한 말로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정하였던 자신의 그 완악함도 인정하며 자백하지요. 3절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더 넓게 더 깊게 소유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4절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증거들을 삶으로 보여주기 마련이겠죠. 무엇보다 그 마음이 바뀝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지요. 또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어 갑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게 되겠죠. 말도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시각과 안목을 갖고 다르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렇게 힘쓰게 되겠지요. 이러한 생각의 변화나 말의 변화를 행동의 변화로 이어가고 꾸준히 실천할 때 그 신앙인의 인격이 고상하게 바뀌게 되고 삶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일관성을 갖게 되고 그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열매 맺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의 신앙적인 목표와 실천과 열매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욥과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대상을 욥의 세 친구들에게 향하시면서 그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다만 욥이 드린 번제와 기도를 따라서 세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7절이죠.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세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끝으로 10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갑절의 축복을 주시며 오래 사는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0절부터 봅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 욥에게 주신 갑절의 축복은 욥의 신앙에 대한 변화와 회개와 또 성숙의 성장의 면모들에 대한 하나님의 현세적인 보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서 한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욥의 고난과 갑절의 축복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굳게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나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여러분 각자가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리 하시리라는 약속과 성취를 믿으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꾸준하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